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죠.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율법을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굉장히 학문적인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율법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대다수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신뢰와 명망을 얻고 있었고, 또 이 율법 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VIP, 귀빈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 그룹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역시 율법학자다운 질문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세에 대한 것,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탁월한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율법학자의 불순한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질문 속에 담긴 율법 교사의 의도는 그 성경이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중요한 질문을 하는 데에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에 대해서 내가 한 수 배워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뜨려서 곤궁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대신에 역으로 질문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통달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뭔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다시 듣고 이 율법 교사가 보란 듯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 탁월한 지식을 요약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불리는 두 말씀을 정리해서 정말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맞다,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서 역으로 질문을 당했지만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그 지성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율법 교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건드리시죠. 28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가 보고 있고 네가 대답한 것이 정답이야. 그렇다면 너는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자신이 통달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팽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그 정도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슬릴 만한 오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내 이웃의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웃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모든 이방인들은 그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고 같은 민족 또는 같은 종교에 속한 자들만 그들의 이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가 사랑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죽였을 경우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죽였을 경우에도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도 않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넣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교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질문으로 부드럽게 역공을 펼치셨죠. 네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그 요청을 듣고 속으로 내심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이웃의 정의를 물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우범지대로 유명한 곳이에요.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심각한 강도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는 그 사람을 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죽도록 맞았죠. 옷을 벗김을 당했죠. 그대로 방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봤지만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지났을까요? 레위인이 그 현장을 또 지나갑니다. 보고 그 사람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는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자신의 일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36절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친 그 상황에서 이 율법 교사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웃의 범죄에도 들지 않는 이방 사람으로서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었지만, 이 율법 교사가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하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3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의 질문,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율법교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죠. 이 율법교사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 속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한다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친구가 되거든요. 이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찰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큐티를 하든지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하든지 생명 묵상을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세 단계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세밀하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한 내용을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문화적, 원어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교리적인 지식,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관찰, 해석, 적용 3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지평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지평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기록된 것을 관찰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의 내용에 대한 관찰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딱 요약했던 율법 교사였지만, 이 사람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적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3단계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조금 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3명의 그 인물을 비교해서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목격합니다. 이 제사장이 관찰한 게 뭐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거죠. 딱 그 보는 순간 그 현상, 관찰된 것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해석의 결과가 뭐냐면 피하는 거였어요. 피하는 것.
제사장이 왜 이 사람 도와주지 않고 피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해간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나도 그런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생각의 틀에 있는 최고의 관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터치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건 그냥 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레위인의 반응이 제사장의 반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레위인도 그 광경을 봅니다. 관찰해서 봐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한번 볼까요? 33절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이 동일한 광경을 봅니다. 관찰할 때 똑같이 봐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정결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멀리 도망치듯 지나가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더 가까이 가서 더 자세하게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는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는 그런 행동으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이웃에 가까이만 살아도 이웃을 사촌이라 부를 정도로 정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이젠 바로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예전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3대, 4대가 같이 사는 그 대가족 사회였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핵가족 사회가 됐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아예 1인 가구가 보편화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같이 살더라도 각자의 방 안에서 대화 없이 필요할 때는 SNS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사회를 일컬어서 무관심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상대방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다툼조차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상실해버린 무관심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한다, 살핀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 뭡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관찰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관심을 가지셔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서 누군가 쓰러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지극정성으로 실제적인 돌봄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 교사에게 그토록 잘 관찰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정하는 것, 이 문제는요 비단 이 율법교사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루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그 예수님의 역질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율법 교사,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가 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헌신된 직업적인 종교인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고 성경 지식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을 정작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행함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토론 상대였던 그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토론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헌신된 맹신자, 광신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 진리의 추종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28절에서도 율법을 잘 정리한 이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하다, 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만 567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 얼마나 많은데 567회가 반복이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행함이라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정말 세세하게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해석된 것을,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도출된 결론으로서의 교리와 지식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바르게 안 것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서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내 삶에서 약동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그 말씀,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되고 내 손과 발의 행실을 통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